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를 사주겠다고요? 네, 차를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들은 대학에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약속대로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차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에 아들은 사달라는 차는 안 사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한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대학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동안 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마음으로 불평을 하면서 4년 동안 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졸업을 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하숙 생활을 마치고 짐을 싸는데 선반 위에 아버지께서 주셨던 성경책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이제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가지고 아들은 이 먼지를 툭툭 털면서 무심코 그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수표였습니다. 수표.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수표가 그 성경책 안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수표는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한이 넘어버린 거죠.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의 우둔함을 애석해하면서 자신이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동안 원망했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자신이 원하던 차가 한 대가 딱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그 수표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아들이 졸업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랄 만한 선물을 주시고자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한 대 사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꼭 이 아들과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자연 만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자신의 능력과 실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역사적으로 훈련시키며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400년간 그들을 종살이하게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결국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들이 믿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는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금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당사자와 그 약속의 대상자 사이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 가운데 단연 최고의 약속이라면 무엇일까요? 성경의 약속 가운데 정말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최고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네? 영생, 구원. 자, 이제 영생 구원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그 영생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것.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은 없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약속을 가졌어요.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나의 때 볼 것?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11장 전체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위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인 가치체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본문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까지 소개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들 같았으며 또 멸시와 조롱을 받고 옥에 갇히고 또 칼에 목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일까? 그 약속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구약시대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세대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허상에 붙들려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득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9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시키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 민족이 잘나고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허상에 붙들려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될 때 우리는 허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실상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세계에서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특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육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허상에 붙들려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믿음 있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돈과 어떤 사회적 신분과 그 신분이 높아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은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술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우리가 너무나 문외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이 자신에게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꺼내놓고 자기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허상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실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되게 주시되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의미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약속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더 좋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은 헬라어로 크레이톤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이톤티. 더 좋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더 좋은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더 좋은 언약.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구원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졌으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좋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더 좋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객관적인 증거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요, 고래를 만났던 사람과 동화책에 나오는 고래를 그저 사진으로 본 사람의 감정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에베레스트산 가보신 분 계세요? 에베레스트산을 가본 사람이 동네 뒷동산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맨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마치 희미한 불빛처럼 비추었던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그 가운데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신앙을 지켰다면 오늘날 더 좋은 약속을 믿고 더 좋은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끝이 다가온 순간에도 믿음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것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자신을 불법적으로 재판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더 좋은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옥 안에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종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마침내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